저번 주에 우리가 앞부분,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에 관한 내용 중에 4가지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은사들은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사든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활용하게 주셨든지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 기준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계속 살펴보지만 은사에만 이 기준이 해당되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모든 어떤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기준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이 세워져야 한다는 이 기준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은사는 어떤 신앙의 수준, 우열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고급한 신앙, 수준 있는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은사는 특별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되 하나 이상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또 각각 다 달랐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주어지는 은사의 정도라든가 종류라든가 내용들이 다 다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는 이런 식의 은사는 아니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 이상씩의 은사는 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나누지 못했던 나머지 5가지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5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은사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또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고린도 교회 여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능력 행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어떤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능력 행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은사냐?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지식의 말씀이라든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또 방언들 통역함, 9가지를 바울이 어떤 예로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예를 9가지로 들었지만 저번 시간에 이 9가지가 은사의 전부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말씀 하나 드렸어요. 은사들이 딱 잘라서 지혜의 말씀은 딱 요거, 지식의 말씀은 요거, 믿음은 요거 이렇게 딱딱 구별해서 아예 나눌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게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은 매우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첩되기도 하고 어떤 은사는요 서로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놓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 행함.
어떤 은사일까? 단정지어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사. 자, 그렇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하에 있는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은사라면 어떤 은사와 좀 비슷한 면이 많은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은사?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 면과 상당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지요. 그럼 또 하나, 어떤 은사와 또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 병 고치는 은사와 비슷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어떤 학자는 이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는 병 고침의 은사와는 좀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는 병 고침의 은사를 포함하고 있는 은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요 딱 부러지게 잘라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은사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저런 은사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병 고침의 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부분과도 많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는 철저하게 누구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은사를 행할 때 저게 믿음의 은사일까 아니면 저게 능력 행함의 은사일까 굳이 이걸 막 분별해서 요거에 이름을 붙이려고 애를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행해졌을 때 이것이 어떤 은사일까 이런 이름을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기서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시는가? 저 은사가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가? 이런 시선만으로만 바라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에 대해서요 더 막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한계도 있고 또 이 은사 자체가 어떤 학문적으로 정리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은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6번째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언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함. 우리가 이 예언함의 은사라고 하는 표현을 딱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게 딱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길흉화복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런 은사로 여겨지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처럼. 실제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보기도 해요. 그렇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해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이 찾아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우리가 아니다, 틀렸다, 이제는 중단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떤 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는가 이거는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함이라고 하는 은사는요 사람의 길흉화복을 내다보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과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와 많은 부분 딱 중첩이 되냐면 지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사의 내용과 많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면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신약 시대 이 초기에는 성경이 완성되었나요? 완성되지 않았나요? 완성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뜻과 자기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여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미래적 이야기들, 하나님 필요한 메시지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의 어떤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전달되게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이 다 담겨있는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풀어 해석하여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확인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무엇과 거의 동일시하냐면 설교와 거의 동일시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쯔빙글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목회적인 적용, 양육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목회적 설교를 바로 이 예언과 똑같이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날 길흉화복과 같은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요? 주실 수 없는 분인가요? 주실 수는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굳이 오늘날 특히 한국과 같은 상황 안에서는 말씀이 충분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성경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미래와 관련된 길흉화복의 이런 메시지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저는 몇 % 안 될 거로 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거의 성경 이외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의도로 예언의 은사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바르게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것을 전달하는 은사가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모든 은사는 철저하게 누구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내년에는 꼭 직장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예언의 은사를 발휘해서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물음을 가지고 왔을 때 예언의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발휘하게 하실까요? 그렇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은사를 어떤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일상의 상황이라든가 나의 미래가 답답해서 그런 은사자를 찾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런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서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발휘하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무엇과는 연결해서 가능해요? 하나님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 신앙을 회복시켜내기 위한 의도로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쓰실 수는 있어요. 단순하게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단순하게 대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단순하게 그 한 사람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거나 사용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은사를 무엇과 거의 동일시하는 게 맞아요? 설교와 바른 설교와 동일시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경이 들어가지 않았다거나 아직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거나 한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이 예언의 은사가 한국 땅보다는 많이 사용되어질까요? 사용되지 않을까요? 많이 사용되집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한국 땅보다는 아직 의술이 발전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훨씬 더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되게 하시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오늘날 한국 땅과 같은 이 말씀이 충만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막 기적적인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라보는 건 약간 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근거로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여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씨름과,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드러나게 할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은사를 가진 자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돼. 근데 은사를 가졌는데 자꾸 나를 드러내. 은사를 가졌는데 그 은사를 자꾸 물질과 연결을 시켜.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약간은 다른 포커스지만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은사를 목회자에게, 지혜의 말씀이라든가 이 예언의 은사를 목회자에게 어느 정도 조금 더 주셨다라고 본다면 이 은사는 철저하게 누구를 드러내는 용도로 써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용도로만 써야 되죠. 그래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표적 설교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 되시죠? 뭔가 목회자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치고 싶은데 성경을 위해서 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이에요. 또 하나,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이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뭐 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설교 시간에 좀 공포를 하겠습니다. 장례, 그 다음에 결혼 주례,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에 장례가 일어났을 때 가서 장례를 인도하는 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가 결혼을 하게 돼서 목회자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 가서 말씀으로 주례를 해주는 게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왜 자꾸 돈을 주려고 그래요, 목회자한테? 틀린 겁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전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그럼 뭐 하면 돼요? 예배 때 감사헌금 하면 돼요.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먼 거리 오고 가면 그냥 기름값 정도 오고 가는데, 왜? 개인 이 일로 섬겼으니까 좀 기름값 정도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봉투 넣어가지고, 그건 말씀 장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설교 시간을 공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 예식, 그 외에 어떤 대소사론의 목회자가 이 말씀으로 섬겼을 때 사례를 한다 안 한다? 공포했어요. 만약에 이제 이랬는데도 뭔가 봉투를 챙겨준다면 이제 혼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함을 하나 앞에 헌금하면 돼요. 그게 은사를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활용하는 거,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의 수고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영들 분별함. 바울이 이 영들 분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여기에 쓴 이유는 좀 의도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는 일단 뭐가 충만했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매우 풍성했어요. 근데 이 풍성함이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풍성했던 은사가 문제점으로 작용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왜 이것이 문제점으로 작용했냐면 이 은사들을 점차 무엇과 비슷하게 자꾸 만들어 가려는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때 어떤 있었던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현상들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비슷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비슷하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꾸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상한 가지로 뻗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은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주셔서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이 주어서 교회를 어그러뜨리려고 활용하게 만든 은사인가? 이것을 분별하여 옳지 않다면 끊어내고 옳다면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더더군다나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도 있었겠죠. 근데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여서 잘못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포장되어 교회 안에 어지러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지적하고 교정하고 해서 교회 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그걸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은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도 많았고요. 귀신의 어떤 영적 활동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은사와 같은 모양새의 여러 일들도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어떤 면에서는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는 거예요.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면 분별이 돼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느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느냐, 또 하나 성령 하나님만을 드러내느냐, 자기가 드러내느냐. 그래서 아니면 사람을 자꾸 치켜 세워서 어떤 파당을 만들어내거나 다툼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잘못 사용했든지 어둠의 세력이 주는 은사니 빨리 그것들을 분별하여 끊어낼 것 끊어내고 지적해 줄 건 지적해 주고 활용하지 못하게 할 것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이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 영들 분별함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더 잘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무디게 반응할까요? 얼마나 말씀을 내가 지금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민감하고 어떤 사람은 좀 무딘 거예요. 말씀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딜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에 늘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또 설교를 늘 집중해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려고 애쓰다 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아닌데, 이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옳지 않은데, 이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지방 같은 데서 이제 가끔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고 가끔 연락 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광주에도 계시고 대구에도 계시고 때로는 외국에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다드림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를 하나씩 들으면서 어떤 성경에 대한 이게 이해가 이제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을 알아가는 건 너무 좋은데요,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게 보여서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옮기신 분도 있어, 광주에. 그래서 가끔은 내가 잘하는 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작은 그룹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 또 내가 왜곡되게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알고 뭐 하는 싸움 해야 돼요? 진통을 겪겠지만 그걸 끊어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걸 끊어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에 가까운 삶을 살아내려고 애쓸 때 결국은 거기서 진짜 평안이 오고, 거기서 진짜 마음의 안식이 오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싸움을 안 하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아닌데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교회만 나가면 되잖아, 예배만 안 빠지면 되지, 나 헌금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냥 안주시키는 신앙이 돼요. 그러면 한 성령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요 아주 작은 인생 하나로 그냥 끝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안아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런 칭찬을 못 받는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이었고 내 아들이었고 내 딸이었다, 이 칭찬은 못 듣는 거예요. 저는 이 칭찬이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칭찬을 못 듣고 그냥 아들로서 천국만 간다면, 딸로서 천국만 간다면 그 사람은 상급 없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 깨어서 영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더 성경과 가까운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 씨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불편한 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런데 불편해도 그 씨름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지를 많이 잘라내야 돼요. 근데 처음엔 잘라낼 때 불편하죠. 귀찮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죠. 근데 잘라내놓고 보면 여기서 진짜 신앙의 기쁨이 오는구나. 이렇게 가지를 잘 쳐내고 내가 말씀 앞에 아주 단순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갈 때 믿음의 삶이라는 게 여기 이래서 기쁨이 오는 거구나. 이게 늘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러지 못해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영원한 기쁨, 이게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 기쁨을 누리시려면 가지를 잘라내는 수고를 꼭 하셔야 돼요. 안 잘라내고는요, 그 믿음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의 삶이 주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등에 무거운 짐을 늘 짊어지고 어떻게 가볍게 달리는 그 기쁨을 누리냐고요. 벗어 던져야죠. 빼내야죠. 그래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가볍게 가는 그 기쁨을 알지요. 근데 맨날 내 몸을 무겁게 만들어 놓고 가벼워지고 싶다고 하면 가벼워지나요? 가볍게 만들어야 가벼워지죠. 맨날 무겁게 해놓고 가벼워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답은 하나예요. 좀 내려놔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안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려놔야 가벼워지는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가지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내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걸 활용하셔야죠. 묻어놓지 말고 활용하셔야 돼요. 잘 활용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예배에 더 마음을 드려야죠. 그래야 거기서 분별이 생기고 분별이 돼야 가지를 쳐내죠. 이 썸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8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방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은사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방언의 은사를 가장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참 많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처음에는 그래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깊이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은혜가 됐었는데 점차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게 하나가 뭐냐면 방언의 이 은사를요 신앙의 우열로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방언 아직도 랄랄라 방언밖에 못해 수준이 낮구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방언을 못해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도 생겨요. 내가 어제 방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는데 정말 내가 고급한 방언을 받았어.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뭔가 색다른 방언을 한 것처럼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해요? 꾸며내기까지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방언의 문제로 우열이 나눠지고 다툼이 생기고 파당이 지어지고 이게 심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바울이 심각하게 여기서 지금 가장 뒤로 미루면서 방언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14장으로 넘어가면요. 방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방언이 뭘까요? 방언이.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천사의 말이 방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로 넘어가면 이 방언이 어떤 모양새로 나왔어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뭔가 입신한것 같은 어떤 신비한 현상 속에서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막 말을 뱉어내는 이런 식의 방언도 있죠. 주로 이 세 가지로 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러냐가 지금까지도 논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방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경험적으로 무엇인가를 얘기할 게 저는 참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책들이 여러 나와 있지만 건강하고 바르게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주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풀어놓은 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깊어졌을 때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은 깊이 있게 다루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은 어디까지만 하려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세한 건 14장을 강의할 때 하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먼저 14장 2절을 한 번 더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까?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으라고 내가 막 더 유창한 방언을 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이해되시죠? 또 하나 4절 보시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우는 거래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거나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한다거나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쓰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깊은 방언을 받았어, 이러려고 방언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5절 보시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잘 들으세요. 이건요, 방언과 예언 중에 예언이 더 우월하고 방언이 우월하지 못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는 방언보다는 뭐가 더 유익하다?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방언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하려면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 방언 통역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 하나님과의 관계 1대1로 사용될 때는 굳이 통역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방언이 가끔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통역함이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유익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3절에서 방언하는 자가 통역의 은사까지도 주시기를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만약 19절 또 한번 봐볼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14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깨달은 5마디 말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해되겠죠? 결국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방언은 신앙의 척도로서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요, 바르게 사용하면 개인 신앙에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나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신앙이 때로 무기력해질 때가 있지요. 그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밑거름으로서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필요 없다거나 쓸데없다거나 이렇게 치부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방언은 분명히 신앙상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셨다면 이것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방언을 막 큰 소리로 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 있지요. 근데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특히 우리 교회는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분위기의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방언하며 기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교회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 근데 불편하지 않고 막 통성으로 함께 막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면 입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절제함이라는 걸 가지고 균형감 있게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은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거 혼자 잘났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생각으로 균형감이 있다면 방언의 은사는 적절하게 개인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공동체에 유익한 면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유익한 건 뭐예요? 성도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신 은혜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교회적으로는 유익한 면이 많다. 이런 면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번째로 제시하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까지도 9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9가지의 예로 든 은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은요 8절부터 10절에서 제시한 모든 은사들을 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정리합니다. 이 말은 무작위적으로 은사를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가장 적당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은사가 없을 때 그걸 불편해하거나 왜 나는 안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내게 주신 은사들을 바르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근거로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뭔가 크게 드러나든 별로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그 은사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꼭 내가 수고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 은사를 잘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신발장에 신발 정리하는 그런 섬김의 은사를 발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셔도 그 은사는 참 잘 쓴 것이고 그 은사를 평생 잘 사용하여 주님의 나라 갔다면요, 그 신발 정리 아무에게도 수고했던 소리 안 들으면서도 내가 평생을 그 섬기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 하나만 보고도 뭐라고 말해요? 잘하였다, 너는 참으로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칭찬, 그 상급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또 가서 격려해 줄 줄 알고 때로는 또 칭찬해 줄 줄도 아는 그러한 배려나 그러한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바르게 잘 사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소그룹 또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소그룹이 될 것이고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가정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